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축복하고 쓰레기를 줍는 청소를 했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띠를 두르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라 저도 모르겠죠. 이게 보고 있으니까 울컥하게 되고 이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약간 좀 행복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같이 하는데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장수 사진 촬영이라고 행사라고 해서 동네 어르신들을 섬기긴 했지만 사실 이 행사는 우리 교회 행사라기보다는 그 복지재단에서 하는 그 행사에 우리 교회가 동참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딱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 행사라고만 할 수 없는데 오늘 이 한마음 이 교회 대청소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이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즉 이웃의 사랑 실천하는 그 첫 발걸음을 다시 내딛는 우리 교회의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부산충무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과 사회를 섬겨 나가며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동참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청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을 청소했으니까 이제 교회 안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을 다시 청소할 시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설교가 길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힘들고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빨리 말씀을 짧게 전하고 이후에 또 한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를 이제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지금 저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토요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했고 또 월요일 아침에도 이제 주일은 쉬고 월요일 아침에도 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했고 내일 새벽 기도에 또 제가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또 바쁘고 또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려고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내일 그 새벽 본문을. 그래서 2장을 본문 살펴보다가 어쩌다가 제가 이제 3장까지 보게 되었는데 딱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딱 3장을 보자마자 딱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3장은 화요일 새벽 본문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3장을 보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본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지만 이게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 끝에 마지막 그러니까 28절부터 32절까지만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거의 모든 절마다 그 다음은 해서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설명하고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없이 계속 그 다음은 누가 맡았다만 이렇게 하다가 말씀 내용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3장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설교는 우리가 하는 족보 설교 있죠. 누가 낳고 이렇게 반복되는 설교와 함께 정말 하기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설교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만 하다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 3장을 설교를 좀 하게 됐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에 또 목사님께서 이 3장 설교를
하시겠지만 어떻게 설교하실지 뭐 제가 이제 또 준비하고 해석하고 한 거라 너무 다르면 어떡하나 하고 좀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한데, 예. 아무튼 근데 제가 왜 이 느헤미야 3장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냐면 문득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 왜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누가 뭐 맡았다는 이야기만을 이 성경에서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문득 생겨서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인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두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친구들과 같이 자취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친구 2명이랑 3명이서 같이 자취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좀 어땠냐면 결벽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더러운 걸 못 보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취방에서 같이 밥 먹고 나면 걔는 이제 설거지를 완전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못 보니까 바로 해야 되고, 그리고 어질러져 있으면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 성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걸 못 보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또 혼자 하고 있는데 안 하면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같이 도와주고 하는데 사실 힘들었거든요. 근데 걔가 어느 정도의 결벽증이었냐면 좀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밤에 야식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자를 먹는데 걔는 이제 가자 부스러기를 이제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그 과자를 지는 어떻게 먹었냐면은 우리 검은 봉다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자를 먹으면 부스러기 떨어지는데 안 떨어뜨리려고 검은 봉다리를 양쪽 귀에 걸고 턱받이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이게 부스러기 떨어지니까 바닥에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보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친구가 그 뭐랬냐면 이렇게 정확히 말했습니다. 에라이 자스가 봉다리를 차라리 뒤집어 쓰고 먹어라 라고 그렇게 놀렸는데 아무튼 뭐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이 이제 3명이서 자취를 했는데 한 명의 또 다른 친구는 또 어떤 친구였냐면 이 결벽증 친구와 완전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극과 극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랐죠. 이 친구는 깨끗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좀 더러운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번 걔랑 같이 가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름에 이제 더워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씩 콘 아이스크림 하나씩 이제 사 먹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드콘이었나 그랬는데 우리가 콘을 먹다가 보면 이제 이 종이를 까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다가 이게 다 되면 종이를 까야 되는데 걔가 이제 종이를 까다가 잘못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떨어뜨렸어요, 땅에다가. 그럼 보통 이 땅에 떨어진 아이스크림을 보통 버리지 않습니까? 에이 하면서 못 먹게 됐네요.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도 이제 그 떨어진 아이스크림을 줍길래 나는 걔를 그냥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나 그래 생각했는데 주워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바로 먹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분명히 그 모래랑 더러운 것들이 뭐 묻어 있었거든요. 근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걸 먹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도 머리 순간 걔한테 이 그지가 그래서 뭐라 했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극과 극인 친구들과 제가 같이 살았던 거죠. 저는 그냥 중간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아무튼 중간이었는데 그래서 제 역할은 뭐였냐면 항상 안 맞는 그 두 친구를 중재하는 역할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무튼 둘이 안 맞으니까 서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3명이서 자취를 했는데 이제 우리 자취방에 가끔씩 이제 놀러 오는 다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있으면 오는데 근데 그 온 친구들마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남자들의 자취방과는 다르게 우리 자취방은 항상 깨끗하니까. 그러니까는 엄청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놀라는 거예요. 왜 이래 깨끗하냐, 왜 이래 정리가 잘 돼 있냐, 남자 자취방 안 갔다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같이 사는 우리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집이 깨끗하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뭐 결국 그 두 친구는 메울 수 없는 그 성격의 간극으로 인해서 결국 얼마 같이 살지 못하고 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저를 포함해서 어쨌든 같이 있는 동안은 그 결벽증 친구로 인해 저와 그 아이스크림 친구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뭐 그렇죠. 뭐 물론 함께하는 그 시간이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깨끗하게 집이 된 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누군가 쓸고 닦고 정리해야 됩니다. 결벽증이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의 헌신과 노력으로 쾌적하게 유지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비단 집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공간도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의자도 또한 복도도 화장실도 주방도 주차장도 누군가의 손길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더러운 친구와 제가 그 결벽증 친구가 다 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그런 친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교회 일을 두고 누군가는 하겠지, 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괜찮겠지, 내가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각자의 길로 가버린 저와 자취방의 친구들처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파국을 맞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그 손길로 교회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매주 월요일마다 나와서 그 자신의 집처럼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우리 강 권사님과 그리고 희선 집사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청소해 주시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 또한 그리고 가끔씩 또 수요예배 때 오셔서 우리 청소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볼 때, 또 그리고 또 우리 주차장 청소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을 볼 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뭐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머리로 하고 몸된 지체가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담임 목사님의 교회, 그리고 뭐 중직자들의 교회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부산 충무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은혜를 받았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갔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행동함으로 옮길 때, 실천할 때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것이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위해 기꺼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은 사실 어떠한 화려한 사건이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오히려 누가 어디를 맡아서 성벽을 수리했는지 그냥 반복해서 기록된, 어쩌면 조금 지루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바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 한 사람, 즉 한 영웅의 힘만으로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함으로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이렇게 무너져 있었는데, 여기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공동체의 안전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다시 어떻게 재건되고 회복이 됩니까? 우리 잘 알지만 말씀의 느헤미야는 이 일을 혼자서 슈퍼맨이나 히어로처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함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 일들을 해 나갑니다. 즉 각 사람들에게 맡길 구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역할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앞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양문을 맡고 어떤 사람은 어문을 맡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성벽을 맡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어떤 특정 사람들만 일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일하고 상인도 일하고 기술자도 일하고 심지어 귀족들도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 3장 12절을 보면 딸들도 즉 여자들도 함께 참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짓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어느 누구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를 참여하게 하시고 모두를 사용하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일을 맡기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도 모두가 같은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차량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맡은 바 임무들을 해 나갑니다. 서로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때때로 눈에 보이는 일들 그리고 큰 일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봉사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성벽을 만들어가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 하나만 세운다면 그 성벽이 완성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잘 쌓더라도 잘 쌓아 지어지더라도 그 사이에 돌 하나가 빠져버리면 성벽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강단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실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섬김과 헌신이 모여 쌓이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종종 말씀하시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하다고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돕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역할들을 세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맡은 자리가 작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결과보다도 먼저 함께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는 그 순종과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굳이 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쓰지 않고 그 능력으로 직접 일하시면 안 되냐 하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성벽 재건하는 일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사람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맞죠. 그 능력의 손을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성벽을 한 번에 세우실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확 보내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은 쉬고 그런 사람들로 한 번에 맞죠? 다 처리해버리면 뭐 될 텐데 왜 굳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우리를 굳이 참여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돕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로 된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진짜 목적은 건축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청소로만 교회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흩어져 있던 우리가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함께 도우며 어려움을 이겨낼 때 그러한 가정 속에서 혼자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재정의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다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함께하고 하나 되는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함께 섬기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모여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때 교회는 진정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는 나는 몸이 약해서 큰 일은 못합니다. 또는 나는 아직 새가족이라서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동네 청소하시는 거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보니까는 저 사실 걱정했거든요. 그 다리도 아프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부족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같은 능력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일이 다 달랐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몫만큼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그 순종을 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 안 되시면 쓰레기 하나만 주우셔도 되고 그리고 더 정 안 되시면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함께하려는 마음, 하나 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한마음 교회 대청소가 단순히 깨끗한 교회를 만드는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늘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의 교회로서 창문을 닦는 손길에, 의자를 정리하는 그 손길에, 계단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선풍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그 모든 손길과 마음속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제가 빨리 맺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떠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이 쌓은 돌 하나를 기억하셨고 그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를 기억하셨고 그들이 드린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큰 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하는 청소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충성된 마음과 그 헌신을, 그 마음을 찾으십니다. 큰 일을 맡길 사람보다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아마 아무도 창문 닦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수도, 화장실 청소하시는 청소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아무도 쓰레기 정리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도 사실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청소에 대해 강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청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청소를 안 한다고 해서 교회 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청소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청소가 신앙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작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마음 대청소가 단순히 깨끗한 교회를 만드는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 대청소라는 이 타이틀처럼 다시금 우리 부산 충북의 모든 성도가 이 청소를 통해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공동체를, 우리 부산 충북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